예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예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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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라는 말, 아포스토로스인데 이는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The one set on a 미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목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받은 자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를 세우실 때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뽑아서 세운 12 사도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또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같은 이름들이 좀 있어요.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였어요.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전파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12 사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또한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각 지역의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또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또다시 빛과 소금의 그런 성도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무겁고 수고한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도록 파송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고 사명자라는 숙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12 사도의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잃은 양. 예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교회를 양으로 양의 우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교회를 양의 우리로, 교회가 양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를 떠난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자기 집을 잃어버렸어요.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게 되고 맹수의 공격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양이 우리를 떠난 양, 길 잃은 양과 같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죽어 마귀의 처소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히 찾아가서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도가 된 제자들에게 제한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 커미션이죠. 그 리미티드 커미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지 말고 우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양에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 내 집 안에 있는 내 무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양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런 가까운 형제자매 이웃 인근 마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 가족, 그죠? 내 이웃, 내 친구, 예,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세계 선교를 태만히 하라는 말씀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대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예, 민족의 그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도 중요하나 먼저 예, 이웃,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한 예,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낯선 나라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과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거를 하라고 증거되어 있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자기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작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는 먼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경제적 여건 아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는 동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 장차 복음 전도의 지경을 확증해 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까이 있는 양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겠다.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불에서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24장 11절에 증거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양의 우리로 데려다 놓자라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아 길과 그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양의 우리를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집을 또한 채우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복음 전파와 함께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12사도의 제일 가는 사명은 천국 도래의 선포입니다. 본문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 예.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집 잃은 양에게로 먼저 가고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떤 보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 우리도 복음 전파와 함께 따르는 고난 기꺼이 감수하고 가야 되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라 7절이었죠. 예, 그 12사도의 제일 가는 사명은 천국의 도래 선포였습니다. 천국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죠. 더 킹덤 오브 갓, 네,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예,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고 복음 전파와 함께 확정된 나라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벌써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 그래서 lady 아직 no yet 하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그 나라이죠. 예,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 두 가지의 영적 전투의 현장.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둡게 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본래는 그죠? 성경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는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러므로 전도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전도는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지옥의 백성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최고의 선한 일이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죄의 세력, 부패성과 타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죠. 타락한 인간은 예수께 돌아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길뿐이라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라 8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라.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더 종교적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가난하고 연약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게 되는 것처럼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를 찾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9절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단과 죄의 세력이 정복되고 가난한 질병이 정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웰빙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자유와 풍요로움과 웰빙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정말 그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 그 영이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나 인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잘못된 사상과 죄와 가난과 질병과 부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길밖에 없죠.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생명과 웰빙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과 빛과 복을 가져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만민에게 전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태만히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더욱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그러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가정마다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고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동네 집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르기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용을 12,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 3절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제자들이 빈 평안의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신방하여 비는 축복 기도를 그 책임을 지고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주께서 제자된 사도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영권과 복을 필요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 영권과 축복권은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주의종들에게 주신 권세고 권위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영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마귀를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영권과 그 천국의 도로와 평안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사자들이요 주님의 종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죠. 거리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고 축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신방은 가정의 구원과 평안과 복이 임하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빠지지 말고 신방하고 또한 신방을 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영권과 축복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